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잘 잊지 말고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예,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함축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고난 당하는 이유 5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간 게 있는데, 먼저 19절에 보면은 어떤 고난이냐, 첫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죠. 첫 번째 고난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부당한 건 뭐죠? 부당이 뭡니까? 부당, 당연한 고난이 아니고 당연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거죠. 당연한 고난은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죠. 그럼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잘못을 안 했는데 받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당해고, 예? 노조가 어떤 막 항의하잖아요. 부당으로 해고했다. 내가 회사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해고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해고라는 거지. 그래서 막 따지고 또 어떻게 소송해서 또 이겨가지고 복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근데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나와 있어요. 그래, 애매한 고난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종으로서, 종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주인에게 학대받는 거예요. 종, 또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종이니까, 야, 너 막 반말 쓰고, 응? 너 종이잖아. 응? 밥 먹지 마라. 너 일로 와. 응? 그래서 막 학대하는, 옛날에 그 노예 제도에서, 예? 미국의 그 뭐 남부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북부는 반대하고서 뭐 농장 주인들이 막 노예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옛날 한창 그 흑인 노예에 대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받는 거나, 여기서 종도 사한들이 주인에게 받는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문 암묵의 그분 그 변호사, 자동차 변호사, 그분 영화 TV에 나온 거 봤는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 어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어. 신호 대기 딱 오토바이 타고. 그런데 저쪽에서 오른쪽 좌회전한 차량이 꺾어 들어오지만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좌회전하고 이것도 이렇게 이쪽에서 와야 돼. 기다리고 있는데 직진하든 가는데 이 차가 꺼서 내 옆을 지나가잖아, 그렇지? 얘 옆에 좌회전 차니까 쭉. 근데 좌회전 차가 들어오다가 기다리고 있는 신호 대기한 차를 박아버렸어. 트럭이 더 이상 내 옆을 꺾지 못하고 이렇게 완 들어왔단 말이야. 박살나버렸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두 다리가 잘리자 보죠. 이게 나왔더라고. 청년인데 아무런 관계 없어. 원수 맺은 것도 없어. 차가 와서 바꾼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보면요, 저도 거북 쓰면서 오면서 공단 측에 차가 엄청 들어옵니다. 막 대부도로 올라가는 거. 이제 좌회전 차를 기다리다 보면은 차가 엄청 빨리 달려. 근데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가 딱 서 있는데 바로 스쳐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안 쓰고 1차선 말고 신호 대기하는 1차 바로 부딪힐 수 있어. 그래서 깜빡이를 놓는데 그 차가 실수하면은 졸다가 실수하면 다 박을 수 있어. 정면 충돌할 수 있어.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 그런 우려가 있어야죠. 앞차가 막 가보면 이렇게 막 신호 약간 오겨가지고 막 올 수 있다고, 약간 살짝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서 불구하고 뒤에서 박는 경우, 뒤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죠? 뒤 사람이 졸아가지고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애매의 고난이야.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야.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이거는 거의 다른 타인에 의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물론 인과관계가 있으시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이 주는 고난이었어요. 물론 본인이 죄를 져서 주는 고난도 있었죠. 근데 사울 왕이 계속 시기가 들떠가지고 다윗을 건드린 거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 난 정당해. 남편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 때문에 망하는 것도 있어요. 친구가.
저희 매형의 이제 친구가 이제 담보를 잡으러 가죠. 요즘은 인후 담보가 은행에서 많이 없었죠. 옛날엔 보증 이 2명 섰거든요. 금감원에서 없애버렸어. 하도 피해가 많아가지고 보증 쓰는 거를 관리해가지고 담보대표를 받을 때 또 담보도 있으면 또 보증 쓴다. 근데 없어버렸어. 개인 말고 다른 사람. 근데 옛날엔 있었어. 이제 우리 매형이 그래가지고 친구 담보 잡아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 때문에 거지가 돼버렸어. 친구 때문에. 이런 경우 뭡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문서 같은 경우는 그 지혜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함부로 보증 쓰지 말라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누구랑 짝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1편은 복인 사람 악의 냇가를 쫓지 않는다. 뭐 이런 나온 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거를 잘 구분할 줄 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뭐 스마트폰에 무슨 뭐 스미싱 이런 거 갑자기 뭐 이렇게 문자가 와서 뭐 이렇게 반응했더니 돈이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MA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했다면은 뭐 하나 잘못 누르고 거기 응한 것뿐인데 그렇죠. 검찰 사칭을 해서 받는 것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깨워서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이 있다. 죄를 근데 아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여기 보면은 잘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잘 참으셔서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이 신경기나, 짜증나, 아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이 그놈의 새끼 하면서 그러면 나만 손해니까 잘 참으면 아름답다.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나만 사는 게 아니야.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 혼자 살면 편하겠지. 시골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이 살면 좋지. 근데 외롭잖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지어 받는 고난. 이건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당연하게. 근데 죄가 뭐죠? 죄는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안 걸어. 똑바로. 이게 죄라는 그 영어가요. 신이란 뜻, 신. S-I-N, 신. 이것은 신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그냥 벗어나는 게 죄야. 벗어나는 게 관역을 정확히 정중앙을 맞추는데 삐뚤어진 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관역, 정당한 정확한 원리를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도 보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지만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한 거. 근데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도 몸에 병이 드는 이유도 신이 신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예? 오버. 자기 나이나 또 체력에 맞게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지나치게 지방제를 섭취하거나 또 모자라는 것도 결핍과 과잉이야. 과잉으로 오는 죄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해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잉태한 즉 막 먹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막 먹는다. 그래서 과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러시아에 대한 걸 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성비가 불균형하대요. 보통 남자들이 105, 여자들이 100 정도 돼서 인구 비율. 남자가 조금 높대요. 웬만한 나라는. 그 러시아는 여자가 100이고 남자가 80이래요. 남자가 없대. 그 여자들이 시집 못 가는 여자들이 많대. 러시아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빨리 죽는 남자들이. 왜 빨리 죽냐면은 보드카를 너무 많이 먹는데, 술을. 그래서 55세 되면 많이 죽는데 학생 때부터 먹는데 보드카가. 왜냐면 러시아가 추워서 보드카가 엄청 팔린대요. 술 센 40도 이런 걸 먹는. 저는 술을 잘 못 먹거든요. 한 잔만 먹어도 그런 거는 취해버려요. 완전히 맛이 가버려. 그러니까 술에 안 맞는 거지. 그런 체질이 안 되는 건데 술 안 먹는 게 감사하죠.
근데 술을 먹어서 빨리 죽는데요. 간 송해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니까 날씨가 춥다고 막 먹는데,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돼 가지고 막 먹어서 빨리 죽는데, 러시아 사람이. 그래서 남자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죄가 뭡니까? 우리 몸에 받아야 될 정확한 어떤 양, 그런 것들이 오바, 죄가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죄,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식을 하든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삶을 살 때 잘못한 거, 어긋나는 거. 네, 그러니까 어긋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올바른 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생각, 바른 정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고 다른 거는 오버할 수 있어, 틀릴 수 있어요. 성경만이 바르게 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뭔가 어긋나면 안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 항상 정직하고 바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반드시 걸리면은 벌을 받는다. 물론 안 걸리고 되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근데 마약 같은 경우도 외국에는 우리가 무슨 뭐 유아인이라든가 뭐 이성균이라든가 뭐 또 뭐 무슨 예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국 가면 법이 거기는 좀 대마초 허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한국은 안 그래. 이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 그는 그 나라의 법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면은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다므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21절은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지 말때, 우리가 선을 행하여 받는 고난이라. 그건 누가 했을까? 예수님. 예수님은 선을 행하다 받은 고난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매듭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열흘 동안 주야로 어두운 밤에 있었다, 태장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고난이 뭐냐면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 의인의 고난은 이것은 내가 의인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고난. 난 죄가 없어.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의인이라 가지고 어떤 선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의인 자체인데 그냥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이 욥의 고난이라는 거죠. 욥의 고난. 욥은요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큰 주권에 허락된 거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탄 마귀가 친 거야. 근데 이거는 죄가 있어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이해할 때 어떤 하나님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새 친구는 이분법적 사기,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 하는데 고난에 대한 종류를 모르면 이런 오바를 하는 거지. 욥은 거기에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야, 너희는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욥에 대한 얘기는 정직함을 많이 말해줘요. 친구들은 쭉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좋은 얘기야. 욥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욥의 고난이, 그래서 지혜서라는 거 뭐냐면은, 지혜라는 게 뭐냐면 꼭 우리가 뭐 이분법으로 이렇게 죄지면 벌받아, 의로움은 행복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아는 거 지혜라는 거죠. 변수. 지혜는 다각적인 사고라는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유대인의 그 사고가 그런 거야. 유대인의 사고는 어릴 때 훈련을 받는데 1 더하기 1은 1이다. 맞아. 근데 1 더하기 1은 2다. 맞아.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 있다. 맞아. 근데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근데 그거를 유대인의 교육에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주는 허용적. 그래서 그 사고의 생각의 상상력이 무한 날개를 피는 거야. 만약에 원시일 때 나는 하늘을 날 거라면 야, 미친놈아 그럴 거야. 그렇죠? 하늘을 날잖아. 그렇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마다 이해가 안 되는, 논리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오늘 이루어져나. 그 1 더하기 1은 왜 3이 됩니까? 남자 여자 만나면 둘이 되잖아.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셋이잖아. 그러니까 셋이잖아. 그거 뭐 같다 하잖아, 그렇지? 여러 가지 논리로 또 네 뜻 할 수 있어.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는 우리 생각에도 안 맞는 것들도 인정하는, 허용하는 분위기로 네 사고의 발상을 넓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만약에 중력이라면 물질이 뭐 한 지구에 떨어진다면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무중력 상태, 우주에 가면 떨어지죠. 그 우주를 모르면 어떻게 그게 안 떨어지냐 할 수 있잖아요. 안 떨어진다고요? 뭐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어느 상황에 바뀌면 안 떨어질 수 있죠. 중력이 없는 상태는 공중에 떠다니잖아. 사람도 떠다니고 우주인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발명이라는 거, 유대인이 왜 천재가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 사고의 지혜서라는 거지. 그 지혜를 막 그 얘기하다가 이해가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러면 아, 이 멍청한 놈아, 그게 네 말이 되냐? 이런 게 멍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토론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무한한 꿈을 꾸는 상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발명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이 천재라는 거지.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욥기서가 왜 지어서냐면은 일반적인 생각, 죄를 지어 고난받는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선을 향한 것도 나 선을 향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뭐가 왔다니까요. 그 영적 세계, 사탄이 공격한 게 있다. 그래 욥에서 사탄, 욥 같은 고난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경원 목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욥을, 이경원 목사를 쳐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 제가 볼 때는 욥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움과 수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계시록 보면은 또 앞으로 사탄의 공격이 치열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적그리 또 나타나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게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단의 고난이에요. 연단의 고난. 이 연단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 연단으로 축복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고난 연단할까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니까 아직까지 좀 덜 염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좋은 약재를 먹으려면 법제를 해야 되나? 좀 고사리 나물도 먹고 싶은데 맛있는데 독이 좀 있어.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쓴 기를 빼잖아. 그렇죠? 보통 독이 있는 거 다 법제를 해야 법. 이 뱀독도 뱀도 약했어요. 근데 그냥 먹으면 죽으니까 약간 중화를 해서 먹는 거죠. 중화.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약재 중엔 한약재가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많이 했습니다. 밭에서 들여서 나는 독초도 이게 암의 치료도 될 수 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죽으니까 뭘 열을 볶아서 뭘 가미해서 뭘 빼서 소금을 쳐서 아니면 식초를 쳐서 오래 묵혀서 지나가면 복이 빠진다. 그래서 먹는다. 그냥 법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속에는 독을 빼고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을 하는 거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이렇게 고난을 사탄이 역사했지만 이거를 연단으로 승화시켰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자기는 이런 뭔가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도 연단으로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연단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이거를 전부 다가 연단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네 스승이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 스승이 뭐냐면 우리는 스승이 없어. 내가 스승이야. 남의 말을 안 들어먹어.
왜 잘난 척을 해? 근데 한란의 떡과 고생물을 보고 온 다음에 목사님의 말이 들리고 아내의 말이 들리고 엄마의 말이 들리고 전도자의 말이 들리는 거야. 그전에 고생하기 전에는 내가 스승이야. 또 귀에서 안 들려. 근데 언제부터 귀에서 들려. 뭔가 뭐든지 배우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남의 말을 듣게 돼. 근데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고생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고생한 사람이 교회를 나와. 스승이 생긴 거지 이제. 예, 고생하기에는 교회 안 나와. 내가 잘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생각할 거야.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뭐 남편들. 근데 고생 좀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따가서 목사님이 주여 저 남편 나오도록 발다리를 부러뜨려 주옵소서 그러면 시험대로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은 고생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라.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 앞에서 당신은 개고생해 나와 그러면 빰딱이 맞으니 그러지 말고 축복을만 해주되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말한다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 할 거 없이요.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이 알지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5가지 고난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 두 번째,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네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의인의 고난. 다섯 번째, 연단의 고난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아름답다. 이게 전도자의 고난이다. 자, 결론. 고난에 대한 지혜로운 처세. 우리는 내가 고난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깨소금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5가지의 종류를 알고 사람들이 고난 받을 때 왜 고난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어려움 당할 때는 뭐 제가 있어 하고 대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욥처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선을 향하다 받는 고난이 있죠. 근데 그런 고난을 갖다가 함부로 죄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거 말이지.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를 고난 받을 때 함부로 뭔 죄를 졌게 저렇게 병이 걸려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안 걸릴 수 있고요. 저 안산에 있는 제일기 목사님은 안 걸렸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제가 또 아는 노예 목사님은 췌장암 걸렸어요. 췌장암. 나이가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함부로 뭔 죄를 졌길래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지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어떤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설명하면 안 돼요. 제 친구들이 설명하라고 해요. 욥에게 자꾸 설명하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침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침묵.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침묵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욥에게 야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알게 해줄까? 사실 내가 사탄하고 얘기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조차 안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그 설명 안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뜻이 있습니까? 뜻이 있다 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죽이는 것이 뜻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재산 다 망하게 하고 마누라 도망치게 하는 것이 뜻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침묵.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엔도 슈사쿠의 그 일본 선교사들이 지금 영화도 나왔잖아요. 제목이 침묵이란 책이 있고 침묵이라는 영화 나왔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받는 것도 있고. 저도 가끔 성도들이 보면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럴 때는 침묵밖에 없죠. 뭐라고 막 신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도 그냥 침묵입니다. 그렇다고 뭐 침묵할 수 있으니까 뭐를 말하긴 하는데 사실은 엔도 슈사코처럼 왜 선교하러 왔는데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냐 이거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선교사가 나중에 일본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핍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단순한 침묵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설교자니까 침묵이 필요하지만 할 말이 없지만은 기다려야지만은
또 신방 와서 해달라니까 말하지만 사실은 침묵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안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또 때로는 침묵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고난 받지는 마세요. 또 연단을 받는 고난은 끝까지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을 향함으로 받는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대안학교를 통해서 오는 고난 많이겠죠. 여러 가지 교회 건축도 오는 고난이 선을 위한 고난이, 또 전도자가 돼서 전도하는 고난, 강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내가 받는 고난이 연단이면은 끝까지 견디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의 시간표를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는 스스로 주님을 위한 선을 향한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고난의 스타일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열렸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좋은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워서 아버지 고난 당할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옵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